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주님을 목격한 자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수없이 많은 사망들이 우리를 쏘아붙일 그 땅 가운데 주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능히 이 땅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부활의 기쁜 날, 우리 특별한 인사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아침 가운데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인도자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면 성도들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총 3번 함으로써 부활절 아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로의 삶을 문안하고 인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한다고요? 3번 한다고요. 좋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에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오래된 저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남매가 숨바꼭질을 하다가 막내 루시라는 소녀가 숨기 위해서 한 장롱 안에 들어가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놀랍게도 그 안에는 눈으로 뒤덮인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루시는 너무나 신기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장롱 밖으로 나오자마자 언니 오빠들에게 불이 나게 달려가 자신이 경험한 것과 자신이 본 것을 언니 오빠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아무도 막내 루시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시야, 네가 본 것은 상상일 뿐이야. 루시야, 네가 본 것은 헛되는 거야. 모든 형제는 루시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저택의 주인인 이 커크 교수님을 찾아가서 문제를 상담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아이들의 예상을 깨고 루시의 말이 논리적으로 진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루시의 말을 믿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탄식하며 이렇게 반문하며 물어봅니다. 도대체 요즘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는 거냐? 요즘 학교에서는 너네들에게 뭘 가르치기 때문에 너네가 그 이야기를, 루시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1권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책의 한 부분의 발췌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이 장면, 영화로 보면 되게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장면은 이 C.S. 루이스가 당시 영국의 교육 시스템을 풍자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넣었다, 의도적으로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이 차가운 합리주의와 자연주의에만 치우쳐서 인간의 상상력과 또 영적인 신비와 또 초자연적인 실제를 배제하는 그 교육 과정을 비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커크 교수의 질문, 도대체 요즘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냐라는 질문은 비단 이 소설 이야기에서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영국 시민들에게만 던지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학교는 우리에게 줄곧 한 가지만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네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패망의 길로,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길로 빠져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교 속에서 우리는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스펙이 네 실력이고, 눈에 보이는 인맥이 네 능력이고,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가 너의 평안이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너의 인생은 끝이고, 죽으면 모든 게 사라지는 것이, 모든 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자연스러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상황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같은 학교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들도 이렇게 믿었어요. 죽으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곧 이들에게 있어서 비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재림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첫 번째, 재림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1절에서 바울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이 생각하는 그 자연 법칙으로 절대로 표현하고 알 수 있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재림의 부활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세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죽은 잠자는 자들과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사야서와 수많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이어서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썩을 것이 아멘. 그 변화는 존재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53절 말씀 가운데 입는다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는다라는 표현에 대한 원어에 대한 뜻을 바라보니까 이 원어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을 내가 입고, 또 내가 죽어야 할 영혼이나 내가 죽지 않는 것을 내 스스로 입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입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부활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입혀지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존재가 썩지 않은 존재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로, 제한적인 존재가 영원한 존재로, 죽음에 묶인 바 된 존재가 죽음을 넘어선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실 그때에,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불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모든 게 썩어갑니다. 몸도 썩어가고요, 관계도 썩고요, 우리의 감정도 시시때때로 썩어갑니다. 우리의 의지들도 썩어가죠.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썩지 아니할 것을 입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낡아 빠진 우리들의 옷 위에, 낡아 빠진 죄악된 옷을 늘 입으면서 거적덕이 인생 같은 살아가는 우리들의 옷 위에 주님께서 부활의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완전한 회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이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장롱 뒤에 진짜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저 미래에 일어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그 부활, 그것에 대해서만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5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54절부터 이야기하는 부활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는 재림과 같은 미래의 이야기를 넘어서, 다시요, 재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미래의 이야기를 넘어서 그 옷을 입게 되는 순간부터 이미 승리가 선언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외치죠.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던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 무엇입니까? 그냥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존재에 대한 것을 통틀어 칭할 때에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의 사망은 항상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죽은 자를 이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쉬고 있다, 이 사람이 잠자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의 선포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사망에 대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사망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취업이 안 되면 네 인생 끝났다,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연애를 못하면, 내가 결혼을 못하면,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이 나이 때에 집이 없으면, 차가 없으면 넌 끝난 인생이다 라고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망은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독침을 쏘아대며 불안을 안겨준다라는 겁니다. 이 독침에 찔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조롱하는 사망의 소리에 더욱더 잠식되어서 의기소침해지고 그 자리에 좌절해서 낭망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 순간 죽음이 지배하던 이 땅의 모든 사망의 법칙은 파괴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5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승리를 주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이미 너는 승리했다. 나를 믿음으로써, 내 십자가 사건을 통함으로써, 내 부활의 승리에 동참함으로써 너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같은 본문을 영어 성경 말씀 번역본을 보면 give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믿고 내가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나에게 거룩한 옷을 입고 내가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승리를 오늘날 현재로서 선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통한 승리의 역사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심으로,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이미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언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약한 줄 압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압니까? 우리가 왜 사망의 것과 하나님의 가치, 사망의 것을 언제나 선택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든지 단절될 수 있고 언제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왜 언제나 사망의 것을 선택하고 긴가민가 하는지 아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그저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미래에 언젠가 부활하겠지,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오늘을 살아가는데 게을러지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선택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의,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의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중심으로 잡고 있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활절을 하면 그냥 하나의 절기로서 그냥 지나갑니다. 아, 우리 주님 부활하셨지,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약해져 있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 세대들의 약점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는 그 고난에 대한 십자가는 어김없이 기쁨으로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 이후에 최후 승리를 허락하신 부활까지는 우리가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부활은 현재의 부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현재의 부활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승리를 아는, 이 부활의 영의 옷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5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8절 말씀이 오늘을 부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5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함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은 58절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진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를 통해서 내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그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은 부활을 믿지 않을 때와 부활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에 대한 것들이 헛되지 않으니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입은 자들이 여전히 사망이 존재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야기하고 부활이 나의 사건이라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늘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수많은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낙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기도했는데도 내 상황이 변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따라주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끊임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교 속에서 내 영혼이 한없이 작아질 그때에 사망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네가 믿는 거, 야, 그거 어쩌면 거짓된 거 아니냐? 야, 그거 어쩌면 상상 아니냐? 네가 헛된 거 믿고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영적인 사망의 공격 앞에서 결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킨 그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았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복음의 씨앗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복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냐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헛되지 않은 수고에서, 여전히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에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당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당장의 내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부활의 주님 앞에서 드려진 모든 눈물, 모든 기도, 모든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최후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 옷으로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썩지 아니할 거룩한 흰옷을 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믿는 것이 헛된 줄 알았고 헛돼 보일 때가 있었고,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결코 그때에 가서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에 힘쓰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그 부활의 십자가 앞에 멀어지려 하지 마시고 점점 가까워지려고 여러분들이 수고를 가지고 노력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길을, 오늘도 그 부활의 길을 정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승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활과 나중의 부활을 우리 시간 깊이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